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 39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지난주 예배와 바뀌신 것 좀 눈치채셨나요? 작년 1월에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자 순서를 개편했는데 한 번 더 같은 이유로 예배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력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일과 예배를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 전에는 예배를 위한 기도를 통해 예배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목소리와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고 또 앞으로는 예배의 중간이 아니라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소식, 광고를 나누게 됩니다. 꼭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교회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 부서 모임과 팬 모임과 셀 모임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넷플릭스에 나온 단편 드라마 중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네,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2번 이상 정주행한 드라마가 거의 없는데 이 드라마는 그 내용이 짧기도 하고 생각할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2번 봤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큰 두려움과 심판의 비가 임하는 날이 오기 전에 중간고사 기간이 오기 전에 꼭 빨리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이 열악한 중증외상센터에서 중증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고독한 천재 의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 시간대를 의미하는데 이 시간을 잘 지키면 죽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살기도 하고 못 지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죽어가고 때로는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과 삶과 마음을 가장 적합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수술하시는 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가장 적합한 골든타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길 소망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나누기 전 예배로 개편을 했으니까 기념해서 질문을 한번 좀 던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답을 해주었습니다. 찬양대 감사합니다. 네, 물론 죽은 우리의 몸과 영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 부활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질문에 답이 될 법한 이야기를 하나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듯 부활은 죽은 몸과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개념은 언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을까요? 언제 처음 시작이 되었을까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라고 보통은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몸과 영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조금 직전에 특정 시점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아쉽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에서는 이 부활의 개념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스올. 이 스올이라는 곳은 야곱도 언급했고 다윗도 언급했고 시편에 있는 수많은 저자들이 다 언급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스올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게 되면은 그 죽음 이후에는 의인도 내려가고 죄인도 내려가는 곳이 스올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이 명백하게 등장하는 본문은 개신교회에서는 외경으로 분류하는 마카베오서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순교자가 된 7 아들과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 이전에 유대를 다스렸던 나라가 있는데 헬라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때 잔혹하기로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복잡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신앙을 탄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카베오하 7장에는 그 안티오쿠스 왕 앞에 7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을 체포한 그 안티오쿠스 왕은 채찍과 가죽끈으로 이들을 때리며 당시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첫째 아들이 이를 거부하며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격분한 왕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의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잘랐습니다. 이후 냄비와 솥을 불에 달군 후에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를 냄비에 집어넣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첫째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들들은 결연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죽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에서 한결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언급이 됩니다. 한 아들의 고백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6번째 아들까지 죽인 왕은 이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귀영화를 약속하면서 막내 아들을 회유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네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아들과 어머니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활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죽은 몸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 기원전 2세기, 1세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 하여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나 보장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내세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꺼지지 않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박해와 죽음을 견딘 우리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결말과 똑같이 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형통한 것처럼 보인 악인들은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믿음이 썩지 아니할 것이 가득한 천국을 기대하게 하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시어서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알려주셨고, 더 나아가 그 순교자들의 믿음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아우르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아우르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면서 이 순교자들의 믿음과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역사의 맥락을 고려할 때 부활은 단순히 죽은 몸과 영이 다시 사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을 따라 살았던 이들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살리신다는 믿음, 이것이 부활신앙의 본질입니다. 바라기는 그 부활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락에서 부활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달려가는 자에게 그 부활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신앙의 요소들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 함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고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머물던 지역의 이름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뜻은 비천한 자의 집, 억압받는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나사로라는 인물과 그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인물이 질병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가정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가 한 가족이었고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조치를 보면 이 주님의 행동이 어딘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이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이 나사로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나의 때, 나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방금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이번엔 좀 대답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영과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내 때와 내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 지금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에 마르다가 일어나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아쉬움과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서러움은 마르다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에 내가 원하던 때에 주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언니가 불러서 비로소 예수님께 달려간 마리아 역시 요한복음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가 수능을 잘 못 보고 재수를 해야 돼서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지낼 때 주님이 그날 거기에 계셨더라면,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곤혹스러운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내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노력한 결과물을 타인에게 빼앗겼을 때 주님이 거기에 계셨더라면, 관계가 무너지고 억울한 누명이 덮어 씌워졌을 때 주님이 거기에 계셨더라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중환자실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자매의 말에 어떻게 응답하셨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무려 MBTI가 F이기 때문에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많이 늦었지, 미안하다. 이제라도 베다니 동네로 들어가자. 너희 집에 갔다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자. 내가 일으켜줄게.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지체하시더니 이번에는 베다니 입구까지 다 오셔가지고 그 동네로 들어가질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병원 출근해가지고 병원 정문까지 도착했지만 환자가 있는 병실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환자와 가족들은 의사가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의사의 모습으로 이 자매에게 나오십니다. 베다니 마을 경계까지는 오셨는데 그 마을로는 들어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픔 속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로 하여금 그 동네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골든타임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생각하시는 골든타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있어 골든타임은 당연히 병이 들어 죽어갈 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단순히 병에서만 나아서 일상을 회복하는 것, 딱 그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병과 죽음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이 영광을 받고 이 모든 기적과 이사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이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사망과 죽음의 냄새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에, 한 지역에, 한 나라에 넘실거리는 그 사망과 죽음의 냄새를 지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의 현상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더 근본적이고 더 깊고 더 풍성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으며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만의 골든타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분명히 베다니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슬픔과 눈물과 고민이 가득 차 있는 그 베다니의 인생의 경계까지 오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곳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들을 베다니 밖으로 불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서 계신 장소를 통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슬픔과 비극에 빠져 있는 이들을 베다니라고 하는 죽음의 공간 밖으로 불러내셔서 그 베다니 너머에 있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다니라는 한 개의 발이 묶여 그 문제와 아픔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과 똑같이 손과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베다니의 밖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인생의 아픔과 고민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베다니 안에 머물면서 문제와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부활과 생명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베다니 밖으로 나와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의 고통과 문제를 조명해 보라고 우리 주님이 그 죽음 밖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부활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부활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자에게 현실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으로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와주셨더라면, 그 주님께 너무 실망하고 너무 서운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액션도 취하지 않으리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 베다니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리아도 나아갔죠.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여러분, 몇 달 전 제가 신방했던 지체가 한 명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은 지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신방을 할 때 그 지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더 짜증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서운하고 짜증나고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고 그 절망의 배단위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주님을 붙잡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니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계획하신 골든타임을 드디어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무엇이 놓여 있었다고 말하냐면 큰 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님과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나사로 사이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장애물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돌을 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들을 치워내시고 다시 부활과 생명의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불신의 돌을, 불가능의 돌을, 원망과 불평의 돌을, 무력감의 돌을, 불안과 염려의 돌을 굴려내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돌을 굴려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체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체감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신 것을 아시고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오심을, 그 오신 것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42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 그 자리에 있는 나사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를, 또 그것을 함께 구경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과 부활의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기 위해 주님은 자신의 골든타임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구원, 더 큰 회복을 위해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지점이 오늘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가 실수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오로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냐, 현실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를 따지며 성경은 이 지점에 이르러가지고 허구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나사로가 여기서 다시 부활해도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것에만 너희가 목을 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을 믿는 자들이 그 진리를 붙잡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따르지 않는 자는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있어도 결코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문제와 고민을 경험하고 때로는 죽음과도 같은 아픔을 경험한다 하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넘어 우리의 존재를 올가매는 저주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은 아까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속 나사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주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돌, 불신의 돌, 불가능의 돌을 내가 굴려냈으니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야 너도 이제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미 죽어버렸다 여겨진 나사로에게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나오십시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 저주로부터, 너는 죄인이니 죄를 뒤집어 쓴 채 살으라고 말하는 정죄의 목소리로부터, 상실감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무력감으로부터, 무기력감으로부터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어서 생명의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사로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도 살게 됐고, 그것을 함께 지켜본 동네 사람들 베다니의 인생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골든타임이 아닌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보여주심으로 누구에게 생명이 달려 있는지 깨닫게 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부활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인생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살리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부활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절망을, 어떤 슬픔을 경험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골든타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붙들고 생명의 주님을 향해 걸어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부활과 생명 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가는 이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고 나의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때로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로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내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과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붙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